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여행하신 이유를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물 길러 나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말로 시작된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기에 한 번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은 그런 물을 자신에게 줄 것을 구하게 되면서 정말로 목마른 자는 예수님이 아닌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밝혀보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났었고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막연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상상 속의 어떤 위인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주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 행로에 지치고 배신당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외면하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인을 계획적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아오셔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흙이 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생수를 같이 마시도록 구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생수를 마시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흘러 넘치는 삶을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림 속으로,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러나 찾아가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들처럼은 못해도 인생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없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일생 동안 한 번 찾아가는 그런 영성이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덜 먹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결코 덜 치워내기 싫은 삶의 치부입니다. 남편으로 인한 고통과 배신으로 우울증과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생각조차 싫은 말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둘러대지만 예수님께서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의 가장 깊은 추악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 자신도 잊고 있을지 모르는 그 어떤 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깊이 감추어둔 그런 비밀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울증도 피해의식도 대인기피증도 단 한순간에 치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은 꼭 감추고 싶었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는데 그 자존심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을 때 자기 치부를 보고 계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 분 앞에 섰을 때 여자를 괴롭혀왔던 그 모든 정신적인 병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죄들을 지적하셨을 때 이 여자는 놀라운 해방을 맛보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는 무슨 대화가 더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인은 전혀 엉뚱한, 여인은 전혀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나 직분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 말도 아니겠습니다. 누구를 지금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학이 참으로 굉장히 발달한 현대에도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것이라고 해봤자 겨우 열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정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나 상담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정상을 누그러뜨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나 자책감에 눌려 지내온 것을 어떻게 단 한순간에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단 한순간에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여자가 무슨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체면수를 걸은 것도 아니었고 무슨 심리적인 요법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을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나릿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하시는데 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겉들어 보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종교 생활은 형편이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교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이 꼬라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밀을 덜추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덜추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책망이 아닌 그분의 모습에서 사랑이 그렇게도 넘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적어도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굳이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면 죄 많은 여인은 하늘조차도 심판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사랑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용서를 배우면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자기를 용서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자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순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딴 사람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심겨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면을 걸어서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 먼 과거의 일이니 그냥 내가 이해한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죽이고 있는 그 치명적인 죄를 덜추어 내시면서 대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사랑을, 용서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 편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을 받은 사람, 그 강도는 그의 모든 죄들이 다 완치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정세만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료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량이 더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환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느낌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열망입니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서 냉소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어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형편을 보게 되면 도저히 저 정도인데, 엄청난 위기인데 도저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흘러 넘치면 예배하고 싶어진다 하는 것이죠.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 입에서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런 감격과 눈물이 혹시 빠진 것은 아닙니까? 도저히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북받쳐 오르는 그 감격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일이니까 마지 못해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지루하고 힘듭니까? 예배를 마치면 드디어 내가 해야 할 할당량을 다 마쳤구나 하는 홀가분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 용서받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어쩌면 나는 지은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 드리고 싶은 거다 하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불러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찬송을 불러도 지루할 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얼마나 거부하면서 내 욕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 우리에게 찬송의 대상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만 헤아리면서 매일 매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혹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천박하게 믿느냐, 혹시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아직 죄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덜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죄 용서를 받은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죄 용서함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과 죄 용서함의 체험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주일 예배, 그런 수요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여자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이 산은 거리심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렇게 거리심산에서 수천 년 동안 예배 드리게 되었을까? 솔로몬 임금이 죽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속해 되어 있고, 남유다는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의 넓이나 인구 등 모든 면에서 북왕국이 우세하기는 했는데,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혹시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이 있는 저 유다에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이 사람이 그만 자기 임의대로 그리심산 근처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국경을 폐쇄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 가까운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세워놓았으니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서로 이렇게 믿은 것이죠. 따라서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는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고 2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 예배가 예배자를 헛된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만 우리 속에 확실히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장소 탓은 별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다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수천 년 동안 그리심산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는 예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예배다 하는 것은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22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실체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용서함의 체험이 없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수천 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였듯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식을 두고 철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언제 그 말을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이제 저 자식이 철을 들었구나, 내가 나이 들어 보니 부모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나를 위한 희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 자식을 가르쳐서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 마음이 알아지는 것, 신앙에 철이 드는 거라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나는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을 못 느끼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에 철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장소적인 예배, 정해진 성전에 가야만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 그래서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무의미했던 예배, 더욱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했던 것이 예배, 지금까지 예배였는데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 이 단어를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에 대한 번역은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했을 때 이 영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생수 곧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려갔던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랬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존재가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는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와 같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함의 체험이 있고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예배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라면 그 예배는 교회 밖 자신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죠. 교회 밖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을지언정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알지 못하는 예배,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말씀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어떤 특정 장소에 묶어버리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자다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 예배당 밖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이 예배가 토요일날 저녁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마무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심화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배당 바뀐 우리 삶의 현장은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고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나가면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끝이 아니고 다음 주일날 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우리가 또다시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된 예배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추악한 죄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인정했을 때 놀라운 기쁨과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찾은 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 나오는 힘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역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